많은 분들이 요즘 감기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보니까 싱싱합니다. 싱싱해. 싱싱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삶에 의욕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얼굴로 세상을 산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온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괜히 앉았다 이 사람하고 오늘 자리 잘못 앉았네, 그런 마음이 들게끔 여러분의 표정이 그렇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내 안에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어디로 표현되냐면 얼굴로 표현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맞부닥쳐서 볼 때 그 얼굴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옆 사람이 있거든 한번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을 해보세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어쩌면.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인사를 시키냐면요, 레위기가 사실은 읽다 보면 인상이 써지는데요. 왜냐하면 현대 감각적이지 않고 현실 감각적이지 않고 자꾸 들어도 잊어먹게 되고, 또 처음부터 통독을 해보려고 하면은 하도 걸리는 데가 많아서 참 어려운 성경이 레위기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은 전체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따라해볼까요? 성별, 구별, 성별하였다, 구별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와이크라. 히브리어로는 와이크라라고 말하는데, 이 뜻을 보니까 그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았고,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또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결의 의식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고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레위기 자체는 그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하는 첫 단어로부터 제목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의 진실성이, 또 준비된 모습들이 많이 퇴색이 돼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시거나 제사법을 정해주신 것은 뭔가를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뭔가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예물을 드려도 거룩하게 드려라. 또 나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법도 절기도 그런 아주 어렵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율례를 정해줬다고요.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신 이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자세나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꼭 10의 1조를 떼어놓으시고 감사원금을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주일날 가시면 그걸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월급을 타면 꼭 저렇게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 딱 첫 월급을 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 너무나도 기뻤거든요. 지금도 제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은 꼭 그것에 10의 1조를 띄고 감사원금을 띄워놓고 한 달치를 다 준비해 놨다가 주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언젠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걸어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몸이 제물입니다.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견뎌오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의 기쁨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또 구별된 삶, 또 주님에게 작은 것이지만 잘 성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린 그 안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해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또 절기를 정하고 정결의식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규례들을 정한 것도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었던 믿음의 내용들이 다시 감각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신앙의 불순물들이 다 또 제거됐으면 좋겠고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그 드림의 감격, 드림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 자신 하나님 제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마저도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8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마지막 장까지를 공부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축제와 절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축제와 절기. 제가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명절로, 절기로 7대 명절이 있습니다. 7대. 몇 대 명절이 있다고요? 7대면은 몇 개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7개의 명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무초, 오나속장. 제가 한번 써볼게요. 유무초, 오나속장. 여기 제 성도 있습니다. 장씨. 자, 유무초. 이것은 이제 니산월에 행해졌던 그 절기 중에 하나인데, 자, 유 그럼 뭘까요? 그렇죠. 유 그러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무교절. 그거야. 이전에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근데 유무초 있고 없고 처음이고, 그리고 요 뒤는 감리교인들은 굉장히 외우기 쉬워. 속장님이 나오잖아. 그냥 속장님이 아니라 오나 속장이라고. 오나 하는 속장님들 그냥. 그리고 오는 뭐예요? 오순절. 나는 나팔절. 속은 속죄일. 장은 장막절. 자, 이래서 요 7대 명절,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 참여한 분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은 이름은 절대 안 잊어먹게 생겼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유무초, 오나속장. 근데 요것만 이어놓고 이 뒤를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심각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럼 6월절은 제가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요 세 절기는 니산월에 행해졌던 절기입니다. 니산월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근데 유대력으로 보면은 니산월이 1월이에요. 1월. 시작하는 달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드려졌던 절기가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준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야말로 축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의 명절을 지날 때는 그 명절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좋았던 적이 있잖아요. 저는 명절이 되면 대부도 섬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실컷 먹는 날이 그날 하루예요. 또 새옷 입는 날도 그날 하루예요.
인천에 가 있는 누님이나 아버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명절이라고 뭐 사오니까 어머니 하고 저하고 단둘이 살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다 인천에 살았으니까 명절만 되면 저는 그렇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워지느냐?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야. 뭘 들고 올까? 뭘 사가지고 올까? 그 들고 오는 거 사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그리워요. 한 번은요, 명절이라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으로 보면 아마 오란씨 같아, 오란씨. 처음으로 병으로 된 그 음료수를 하나 사줬어요. 지금도 색깔이 기억나요. 오렌지 색깔이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거를 입에다 넣었다가 다시 넣고, 입에다 넣었다가 다시 넣고, 아침부터 이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나 좀 한 모금 달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절대 2번 새끼면 죽어. 원래 한 번만 생채.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닌 걸로 친구한테 먹으라고 주니까 또 꼭 한 모금 먹고 고맙다고. 그때가 우리 명절이에요. 참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날.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할 수 있는 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절을 준 것은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이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온 민족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그 기뻐하고 축복하는 축제를 지나면서 가정이 화합하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삐뚤어갔던 삶을 궤도 수정하도록 그런 절기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피의 절기잖아요.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서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날은 나흘 전에 준비한 수양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다 나흘 전에 꼭 준비를 해. 참 우리 하나님이요 섬세하게 절기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흘 전에 준비한 수양을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혹시 음식이 남아있거든 다 불에 태우도록 그렇게 해서 이 6월절에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또 무교절은 뭐냐? 이 무교병, 유교병 그런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누룩이 들어갔지 않은 떡, 누룩이 들어간 떡 이런 걸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런 차이인데 이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면 14일에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하는데요. 애굽에서 아주 급하게 빠져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하게 그들을 절망의 환경에서부터 확 빼내준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자, 여러분 누룩 없는 떡 먹어보셨어? 진짜 맛없습니다. 우리 이전에 어린 시절에 먹던 게 뭐냐면 개떡이에요. 개떡. 근데 개떡이 조금 개량된 게 쑥개떡. 쑥개떡. 근데 교인들은 쑥떡을 많이 안 먹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쑥떡을 많이 먹으면 하도 쑥떡거려가지고 교인들은 쑥떡을 좀 덜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보도에 살 때 그 개떡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쑥으로 만든 정도면 고급이에요. 방앗간에서 이 쌀을 빠면요 아주 큰 겨가 나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큰 겨를 가지고 개떡을 만들어요. 그걸 먹으면요 그냥 씹으면 푸석푸석하고 맛은 없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전한 게 뭐냐면 파김치, 긴 파김치. 그래서 맛이 없으니까 그 개떡을 입에 넣고 긴 파김치를 입에다 돌돌 말아가지고 넣어서 먹으면요 이게 보통 맛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을 경험했던 분들은 지금 군침을 삼키는 것 좀 보세요. 군침을. 무교절, 초실절. 이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날 6월절 주간에 안식일 다음날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이날은 이제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절기든지 간에 그 농사를 짓고 열매를 드리면서 드렸던 절기는 축제입니다. 축제. 이전까지는요 절대 새로운 이삭을 하나 먹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지켰던 게 이 초실절이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오순절.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 이 오순절은 다른 말이 있습니다. 77절.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밀추수 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밀추수 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요거를 요즘은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감사의 신기록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네. 우리가 뭘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중리, 산이 그러다가 기가 막히게 치유가 돼가지고 퇴원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감사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할까요? 막 감격해서 할까요? 감격해서 하죠. 그런데 아예 병원도 안 가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그 사람에 비해서 10배는 더 해야 돼요. 근데 우린 희한해요. 아팠다가 남은 감사해. 근데 안 아픈 건 감사를 안 해. 이게 보통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티슈리,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9월, 10월 안식월인 7번째 달엔 첫째 날, 속죄의 마지막 날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 나팔을 보러 환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요, 나팔을 하나 사왔습니다. 나팔. 이런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런 나팔을 부는데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으로야 뭐 인터넷으로도 모을 수 있고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 있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그냥 이거를 몇 사람이 부는 거지. 제가 한번 불어볼까요? 소리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별짓을 다 하는구만 하죠. 별짓을. 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다 모으고 이제 속죄일의 마지막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일입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속하는 날. 그래서 어찌 보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성막의 죄까지 속죄하는 정결의 날이고, 장막절, 이 장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9월, 10월에 광야 방랑기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먹고 살게 해준 것을 기념하면서 전부 다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밖의 절기, 매 7일째 되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매 7일째 되는 안식일이 있고, 또 매 7년째 되는 해가 농지를 쉬게 하는 휴경의 해라 그래서 안식년이 있고, 그리고 7년 곱하기 7년에서 49가 지난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래서 그 희년이 되면은 부채로 노예가 되었던 사람도 해방해주고, 또 땅 주인에게 이제 땅도 돌려주는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희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또 월삭, 그래서 29, 30일로 이루어진 히브리 달의 첫날에 안식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그날도 다 나팔을 붑니다. 수전절, 한우카, 핏, 그래서 수레에 모욕당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재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고, 불임절, 우리가
불임절 그러면 쉽게 이해하는 것은 에스더 이해합니까? 에스더 아세요? 에스더? 네, 그 에스더를 통해서 금식 기도한 날을 기념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임절도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불임절은 14박 15일 동안의 축제의 날입니다. 제비 뽑기를 뜻하는 부르에서 유래가 돼가지고요. 이 날은 그야말로 크게 축제를 벌였던, 그래서 기본적으로 7대 명절 이외에 또 다른 절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큰 하나님이 그들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도록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면서도 또 어떤 각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을 자꾸 점검하면서 과연 내 안에 기쁨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감격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열정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매일 섬세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이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런 모든 절기, 제사 속에서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구체적인 성결의 방법들, 구체적인 정결의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백성을 위해서도 정결의 의식이 있고 또 제사장에게도 정결의 의식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결의 의식이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정결의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아주 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나 부끄러운 것도 많아. 왜냐하면 백성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터치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문제를 터치하죠. 구체적으로. 세상에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멀쩡하게 아주 가정적인 남자가, 멀쩡한 가정적인 남자가요 20년 동안 2집 살림을 한 거야. 세상에. 그래서 보니까 이쪽 집에도 딸이 2 있고 저쪽 집에도 딸이 3 있어. 그런데 완벽하게 이중 살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 아빠는 밤일한다고 생각해서 새벽에 들어와.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녁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쪽의 딸들은 우리 아버지는 밤새도록 일하기 때문에 새벽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가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보니까 애들이 벌써 다 컸어. 양쪽에. 그게 며칠 전에 발각이 됐어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정직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율례와 법도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들키면 죄인이지만 안 들키면은 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는 게 아주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해도 안 들키면 의인인데, 지금은 이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기 전가 36번 범이라도 지금 또 사기 쳤는데 안 걸렸으면 의인처럼 행사합니다. 사람을 죽여서도 붙잡히지 않았으면 의인처럼 행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법의 심판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백성은 백성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로서, 또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복의 땅에서의 기본적인 삶의 내용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삶의 규례, 안식년이라든가 신년에 관한 이야기도 쭉 설명해 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하면 이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내가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약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것들은 뭐고, 성별되는 건 뭐고, 거기서 제외되는 건 뭐고, 그리고 11조로 가는 게 뭐냐. 참 많은 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게 11조더라고. 11조는 구약의 사상 아닙니까? 왜 11조를 오늘 이 시대에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규례를 정해서, 법을 정해서 강하게 강제성을 떼어서라도 이들을 정상적인 위치에 올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당근과 채찍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신약에 가보니까 거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11조 얘기가 없어. 거기는 그냥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할 만큼 물질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걸 가르쳐준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땅에서의 법이고 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끝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깨닫고 느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를 제물로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겸손하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내 얘기를 다 끝내면서 한 가지 명제를 드리고 싶어요. 명언처럼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자.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살지 말자. 내 식과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받으실 만한 재물, 우리 하나님이 안으실 만한 거룩한 그릇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